할렐루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본문을 갖고 몇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얼마 전 신문에 이 샤머니스트들, 무당, 점술가들, 무속인, 이러한 사람들이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이 무당집에 50명만 가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가는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엄청난 숫자입니다. 또한 한국의 교회에는 약 6만 교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소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약 한 10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 빠진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거 아닙니까?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소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 속에서라도 이 타락하고 썩어 빠진 생선보다 더 흉악한 냄새들이 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 한국교회의 모습, 한국 사회의 모습,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내용은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잣대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 마음이 청결합니까? 과연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까? 과연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 성김의 마음입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과시할까? 여기에 몰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람 숫자 늘릴까?
여기에 관심을 있다가 보니까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기업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청결한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깨끗하다, 영어로 말하면 clean, 순결하다, pure. 이 pure라는 말은 아주 순전한 것, 순수한 것, 때묻지 않은 것,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통곡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나아갔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야만이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순결해집니다. 여기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탁비누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제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부딪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방망이처럼 불덩이처럼 강하게 와서 부딪혀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문둥병자보다도 더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경보다도 더 앞을 보지 못하는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안전뱅이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강건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로 우리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고 통쾌하게 만들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는 그 모습이 되어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 민나 자리라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내가 지은 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세상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 임기대로 제대로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대통령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 대통령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차라리 가룟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아할 것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돈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부귀 공명이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무한 인생을 만들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고 더 그 영혼이 타락하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그것도 지옥 밑창에 가는 그러한 끔찍스러운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를 향하여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너가 얼마나 마음이 청결한 자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인정받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 앞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타락하고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깨닫는 놀라운 계기가 있고,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겠습니까?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서, 말씀 중에서 나는 죄인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한국교회 교회들마다 심령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어떻게 무당들이 100만 명이나 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영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 큰 대문자 G와 God를 써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반대로 귀신, 또 이 사탄, 이런 쪽의 말은 아주 작은 소문자 God를 씁니다. 똑같은 God를 쓰면서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영어의 한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God의 그 중에 이 대문자 God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소문자 God,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다른 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있으면서도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신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지배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분리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나는 거룩한 성도야,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영혼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이 중요하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사랑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다시금 이 말씀을 힘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권능의 영입니다.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권능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노아 방주 그 바깥에다가 역청을 발랐다고 말했습니다. 왜 역청을 발랐습니까? 물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그 많은 비가 오고 있고 넓은 바다를 갖다가 이 노아 방주가 떠서 가는데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오랫동안 가는데 그게 물 한 방울이라도 새어난다고 하면은 그 노아 방주는 결과적으로 침몰되어서 노아의 식구 8명과 또 그 속에 있는 많은 짐승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청이 발라져가 있기 때문에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고 끝까지 이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치 노아 방주에 이 역청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져가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침몰시키려고 할지라도 침몰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자기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악한 마귀의 흉악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몸의 질병도 치료가 됩니다. 우리 몸속에 질병을 일으키는 이 악한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기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이며 하는 이 볼이라는 꼭 번역한 이 호라오라는 이 헬라어는 그 의미를 보니까 보다, 바라보다, 관찰하다, 지각하다, 상상하다, 경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해하다, 인식하다, 고려하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것도 보는 것입니다. 또한 관찰하는 것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각을 갖고 있기에 지각으로 깨닫는 것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여리고 성으로 가셨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바디메오는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 소경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온 천지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다고 할지라도 소경은 볼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아름답게 피어있는 설경도 볼 수가 없습니다. 꽃잎이든지 나무잎이니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얼굴도 볼 수가 없고 부모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소경입니다. 근데 이 소경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 섰지만은 어느 누구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끄럽다고 야단만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멈출 생각 없이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한 행동,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맨 먼저 한 것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벗어서 내던져버렸습니다. 소경이 입은 그 옷 어떤 옷이겠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 남노한 옷 그것 갖고 동냥하던 옷이었습니다. 거지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벗어 집어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행동, 더럽고 추한 것들 이거 벗어 버려야만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새 옷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는 뛰어 일어나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 나아갔습니다. 달려 나가서 그는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과 동시에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바디메오의 모습으로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문제, 이것부터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세계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달려나간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그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